오늘은 기다리면 마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다리면 응답하십니다. 기다리면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메마른 곳에서도 샘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예전에 이제 김모 목사님과 커피를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갔더니 차들이 이렇게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차를 이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으로 차 한 대가 그냥 쑥 하고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앞에서 새치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제가 딱 하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김성지 목사님이 갑자기 창문을 쭉 내리더니 그냥 얼굴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손짓으로 두 번 탁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치기 했던 차가 갑자기 뒤로 쭉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아멘. 손짓 두 번으로 새치기 하던 차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같이 다니면 굉장히 든든하죠. 같이 다니면 평생토록 또 새치기 당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문인데다가 이름도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할 성의 땅지. 그래, 거룩할 땅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땅을 여러분 누가 차지하시겠습니까? 용기 있는 자매들의 어떤 담대한 그 결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는 자매가 거룩한 땅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리기만 잘해도 먹고 산다. 따라합니다. 기다리기만 잘해도 먹고 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리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을 훈련시킬 때 보면 간식을 이렇게 앞에 던져주고 어떤 훈련을 시키죠? 기다려. 간식을 던져주고 기다려 훈련을 합니다. 안 돼, 기다려. 이제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있는 기다려 훈련을 하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강아지와 비슷한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면서 주세요 해봐. 그래서 주라. 안 돼. 주세요 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주세요 훈련을 이렇게 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들에게 이리 와, 앉아, 기다려,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굳이 앉아 기다려 이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면서 때로는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말년병장들이 2등병들에게 이런 이제 질문을 하죠. 잠시 눈을 감아봐라. 이렇게 이제 해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 뭐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앞으로 네 군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등병 때는 처음 군생활할 때 눈앞이 캄캄하고 제대할 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다리면 결국에는 제대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다들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고 또 없고 계속 없고 자꾸 없고 갈수록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눈앞에 당장 물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신행생활을 해도 이런 기적을 한번 체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의심할까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묵상을 해보니까 그것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엄마에게 당당하게 밥을 달라고 합니다. 아빠에게 안 달라고 해서 다행인데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간식도 요구하죠. 학교 안 가는 날에는 삼시세끼 먹고 또 간식까지 챙겨 먹습니다. 삼시세끼 먹고 간식까지 챙겨 먹으면 뭐죠? 갓나새끼라고 하던데 다행히 저는 이제 2시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쉬는 날 비가 올 때였는데요. 우산을 들고 저희 아들을 이제 데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이제 걸어오면서 오늘 비 오는데 뭘 할까 이렇게 물었더니 당당하게 저희 아들이 목욕탕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왜 너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야 하는지 이유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끝이에요, 그게. 그렇죠. 자식은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뭐예요? 그냥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뭘 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제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저랑 똑같이 생겨서 빼도 박도 못하게 제 아들인 거예요. 제가 싼 똥은 제가 치워야죠. 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현재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늘 자신들을 떠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말을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진짜인 줄 알고 울면서 엄마를 찾으러 간다고 다리 밑에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애를 어떻게 다리 밑에서 주워와 마트에서 사왔지. 그러면 아이들이 당당하게 영수증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환불 못하고 키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이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낯설지가 않아요. 인생이 내 생각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 내 생각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낮에 40도 50도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뜨거운 햇볕 속에 만약에 광야에서 물도 없이 배고픔에 지쳐 있다면 나는 며칠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며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쉽고 편한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시면 피차간에 서로 좋을 텐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지름길 같은 인생을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돌아가야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경부고속도로를 한 200km로 달리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2, 3개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었다는 거죠. 한옥 목사님의 뷰티풀 광야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끼 사자가 한 마리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에어컨 나오는 유리동물원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때마다 가져다주는 좋은 먹이를 먹고 컸다. 그러다가 어른 사자가 되어 아프리카 초원에 풀어주었다. 그랬더니 사냥도 제대로 못하고 비실비실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사람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애완동물처럼 키웠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애완동물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실속의 화초가 아니라 불안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도 살아갈 만큼 강하고 담대한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처럼 먹기만 하고 너무 안 걸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 11장에는 르비딤에서의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7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있었더라.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예, 여기서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계획된 여행의 경로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탈하지 않고 나아갔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마실 물이 전혀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인도했을까요?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 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고 인도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방금 읽으신 바와 같이 그 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간 길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데려가신 그 길에 그런데 꼭 있어야 할 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이탈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지만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따라갔는데 왜 물이 없을까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따를까요? 우리 헨리 로우의 출애굽기 안의 복음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광야의 계곡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개울에 끊어지고 없었다. 그들의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으나 허사였다. 그 지역은 전체가 가물어 있었다. 시련은 이렇게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생활에서 항상 일어나는 상황이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는데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간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갔는데 말씀대로 갔기 때문에 있어야 할 물이 당연히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의 말을 쏟아놨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데려가셨다면 그 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해야 할 일은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거기에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광야같이 풀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학생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시험은 하나님은 얼마만큼 시험할 수 있는가,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홍 목사님의 제 뷰티풀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을 구할 수 없다. 인생에서 뭔가 부족해진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징검다리이다. 왜냐하면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예, 징검다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징검다리라는 것은 인생에 무엇이 부족하고 결핍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따라합니다. 은혜의 징검다리를 통해
은혜의 징검다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은혜의 징검다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밭자일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백성들과 모세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백성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갔지만, 그렇게 르비딤에 도착했지만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르비딤이라는 지역은요, 원래 쉼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쉼터에서 물도 먹고 당연히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아래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이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반석에서 생수를 내실 것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퉜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이제 형이 엄마한테 이것저것 막 사달라고 이렇게 막 조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저희 형을 막 혼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사주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 거를 사주면서 제 것도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제 것도 사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기다리면 엄마가 내 것도 사준다는 걸 아니까 괜히 막 사달라고 하다가 괜히 혼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만 자주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 영적 원리를 깨달은 거죠. 엄마는 무조건 같이 사준다.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결국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개봉박두 하면서 내년을 더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가 가축이 목말라 왜 죽게 하느냐.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원망하는 것이 아직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도 이런 말을 했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러자 신이 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자 이제 청소하던 아줌마가 너희 둘 다 죽었다.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살리려고 이끌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죽는다고 아우성을 쳐요. 오늘이 행복하지 못하고 오늘이 비참할 때 자꾸만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는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병원에서 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겠네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입술의 고백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죽게 있네. 그랬더니 병원에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평의 원망의 말이 씨가 되고 그 입술에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항상 죽게 인내를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믿음의 말을 선포합시다. 자,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전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네, 모세가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다툼이 생기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문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예.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죠.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니죠. 예. 나의 문제를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땡. 아니죠. 예. 남편도 남편 편인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내 편 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닥친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걱정하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함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백성들은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피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장로들과 그 앞을 지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시켜 주시려는 것이죠. 그러니 애굽에서 나일강을 치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다시 한번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방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방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누구를 제일 먼저 패고 싶겠습니까? 말 안 듣는 자식은 먼저 내리치고 말 안 듣는 남편도 좀 내리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디를 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이 깨져야 생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석이 깨져야 화산 한반수 삼다수가 나오는 것처럼 반석이 깨져야 생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지팡이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내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지팡이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질지어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고 원망과 불평의 반석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단순히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갈증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반석에서 분명히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전히 그 문제로 의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만약에 만나를 주셨는데 내일은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일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반석에서 물을 대시듯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르비딤의 시련에 부딪혔을 때 사단 마귀는 자꾸만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먹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입히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반석을 쳐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삶에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갈 때 우리 삶과 가정과 그 일터에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여전히 만나를 제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다리 몽덩이를 좀 한번 부러뜨리든지 한 3일을 더 굶기든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밥을 굶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이 자식들을 보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들이 먹는 거 보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죠. 어떻게 안 먹는데 어떻게 배부를 수 있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식들이 먹는 것을 보면 비로소야 이제 그 말이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구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찾아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날마다 깨닫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8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할 그때 아말렉이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우리가 서로 다툴 때 반드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때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다리면 마시리라. 기다리면 여러분 가정과 삶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르비딤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먹이심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르비딤에서의 물이 없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자격 없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처럼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더 큰 부흥의 역사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그 삶에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오늘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먹을 수 없는 자들,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